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매주 한 400명씩 확진자가 이 나라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연병이 들 때, 역병이 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손하게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이 역병을 없애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교회는 모이기를 거절했고, 교회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일반 성도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로 그분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그 코로나 때 우리는 정부의 말에 협조했습니다. 정상 창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타협할 것이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 정부하고 타협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을 방해할 수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회의를 통해서 동의해버렸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그 죄가 적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 심판날에 알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국에 예배와 모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중직자들과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 16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드립니다. 바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세속심판, 세상심판, 돌심판. 이것도 제 마음대로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상이 당할 돌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5절에는 주석 같은 발, 주석이 아니고 동입니다. 동을 브론즈를 말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또 금속이 나와 있죠. 철, 칼은 철로 만듭니다. 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 아시죠? 청동기 시대 때 동으로 칼을 만들다가 철기 시대가 일어나서 철을 지배한 민족이 동을 지배한 것을 박살냈죠. 그래서 철기 시대로 바뀝니다. 어쨌든 철은 여기서 나오는 철과 브론즈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금속이 의미하는 의미가, 어쨌든 여기에 금속이 2개가 나오고, 발은 주석이 발을 바른 용도, 이렇게 쥐나 안 좋은 거, 뱀의 머리를 바른 그런 용도로 쓰이고, 예수님의 발이, 그다음에 검은, 얘도 검도 이제 좀 예리하죠.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엄청 예리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심판을 상징하지, 예리하게, 예수님이 예리하게 샥 이렇게 세상을 도려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티나 점과 이것도 도려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병에 자주 걸리는가 하면은 그 병이 우리 안에 있는 티나 점과 흠을 도려내는 수술 메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를 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병이 하나 딱 걸리면 깨달음이 하나 딱 오고,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게 나을 때쯤 되면은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그런 거. 그때 말씀드렸죠. 김장한 목사님의 와이프 트루디 여사,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 말년에 암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따졌다고 했죠. 하나님 왜? 내 평생 20살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학교 시절에 김장한 목사하고 결혼해갖고 그 50년대, 60년대, 한 70년도, 5, 60년을 여기에 한국에 있으면서 했는데 왜 암이 걸려냐?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암에 걸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위로한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네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너는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올해 한 달 동안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의 스타일이랍니다. 그런 제목이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의 방식,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끝없이 감사함. 감사할 일 없는데 거의. 오늘 솔직히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도 감사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감사가 되냐? 병이 들면 그때 감사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 병이 들어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트루데 여서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도려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잘못하고 있을 때 도려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늘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했죠. 이 정부가 무너지길 기도했고, 이 정부가 무너지는 방법을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정부 안에서 스스로 치고받고 싸워라. 그래서 망해라. 그걸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정부 안에 있는 죄악이 폭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자, 지금 응답됐죠. LH 사건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폭로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안 같아 보이죠?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 응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코로나 시국에 저는 그게 응답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스스로 그냥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고 자기들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죄가 하나씩 폭로되니까 아마 앞으로 더 폭로될 겁니다. 이게 뭐라? 오늘 말씀이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금을 들고 예수님이 금을 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 대상은 교회도 맞지만 세상도 맞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심판하시고 세상도 심판하시죠. 그럼 그렇다면 돌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요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환상이죠. 머리는 금,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가슴과 팔은 은, 밑에는 놋, 이래가 맨 밑에는 이 34절에 보시면 33절에 맨 밑에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발이라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 발이란 부위 중에 특히 진흙,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류가 이렇게 일직선의 역사를 쭉 내려가는데 바벨론부터 해서 페르시아 쭉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10개의 나라가 지구상에 10나라, 열국. 근데 그 반은 철이고, 철은 아까 제가 강함이라고 했죠. 강함이 있고, 진흙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부스러뜨려지는 그냥 티끌, 진흙, 똑같은 말입니다. 진흙, 티끌, 재, 그 다음 흙, 질그릇,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세상이 나오는데, 그 세상은 철의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흙과 같은 나라들이어서 돌이 딱 떠서 한 방에 빡 치면은 그냥 완전 박살나는,
그런 걸 지금 바벨론 왕이 환상을 봤습니다. 바벨론 왕 그 당시 예수님 안 믿었죠. 예수님 안 믿었는데 세상에 앞으로 장차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계시를 불어넣어서 마치 기도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꿈을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35절에 4절에 보시면 이제 철과 진흙의 발, 요거를 다 기억하시고, 특히 진흙발. 자, 35절에 요걸 깨기 위해서 뜨인 돌이 딱 나타나네. 뜨인 돌은 뭐 뜬다, flying 이런 뜻이 아니고 암석에서 망치로 깨낸, 근데 그 하나님 깨낸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팍 재림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 박살냅니다. 그러더니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뜨인 돌이 떠서 세상 나라를 박살내는 거. 자, 약간 화질이 조금 뿌였네. 예, 저 머리가 바벨론, 그다음 뭐 페르시아, 헬라 뭐 이렇게 좀 나가고 맨 마지막 부위에 맞았죠. 발에. 왜냐면 바벨론은 이미 지나간 나라니까. 그 진흙 딱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잘 그리지 못했죠. 무릎을 깨고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성경에는 발을 맞췄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앞으로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림을 그리더라도 좀 정확하게 성경을 딱 읽어서 딱 영적인 영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유튜브나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말씀 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무릎 부사진 이런 거 뒤로 막 이래 넘어지는 이런 그림. 그건 아니다. 어쨌든 돌이 이긴다는 겁니다. 돌로 세상 나라가 심판됐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돌 심판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사진을 먼저 보고 이제 조금만 몇 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앞에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올해 발견했는데 그 최후의 심판 장면 그림, 십계명 뒤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나오죠. The Law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예수님 뒤에는 아마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우리 배심원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 죽은. 자, 예수님도 십계명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정말일까요? 율법이 폐기됐다면서요. 누가 그런 걸 가르치던가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런 걸 들었으면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폐기됐다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럼 율법이 폐해진 겁니까? 완성된 겁니까? 완성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씀도 잘 기억을 못 하더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요 말씀으로 우리를 실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면 회개를 안 하면 그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간음을 계속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게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간음해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간음 끝까지 해도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천국 보내준다?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왜곡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돌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돌이죠. 제가 돌 몇 가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골리앗을 이긴 돌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림 두 장 있죠. 다윗이 자 이래 돌을 던져갖고 탁 이래 죽이는데 여기 보면 돌 날아가는 거 볼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돌에 빛까지 나와 있죠. 예, 요게 더 저는 은혜가 되던데 이 빛나는 돌. 골리앗이 누구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다윗에게 죽었죠. 다윗이 뭐로 죽었습니까? 돌로 죽었습니다. 돌 몇 개 들고 갔습니까? 돌 5개 들고 왔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돌을 5개 들고 왔을까요? 무겁게 실이 하나도 무거운데. 5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의미에서 은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10대인데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골리앗이 키를 6m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군요. 골리앗이 6m고 다윗이
1.8m로 보면 1m 80으로 보면은 3배인데 그걸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5가 5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비슷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해석도. 5개는 모세오경이다. 하나님 말씀, 토라, 말씀으로 적을 이긴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골리앗 형제가 총 5명이었습니다. 골리앗까지 쳐서. 그래서 5명의 거인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에 그걸 알고 이제 5명 다 때려 죽이겠다. 돌을 5개 딱 들고.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면 4명이 더 거인족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름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삽, 미스비 브노 이름도 어렵다. 라흐미 뭐 이런 친구들. 그다음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총 24개. 요거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윗의 장군들이. 그럼 다윗이 한 명만 때려 죽였죠. 그러니까 한 명을 리더가 한 명 딱 때려 주면 나머지 4명은 성도들이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게 협업이죠. 다윗이 원래 5명을 다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골리앗만 때려 죽이고 나머지 4명은 성도들이 때려 죽이게 해라.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목사가 앞에 서서 깃발 들고만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확인해 보죠. 사무엘하 21장 22절에 그래서 제가 계속 돌심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가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소생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가족으로 패밀리로 보면 됩니다. 이 패밀리에 다윗의 손 그리고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5명이 다 죽었더라. 풀로 5명이 돌로. 시작은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세상을 다 박살낸다. 할렐루야. 세상은 말씀의 잣대와 딱 되어서 조금만 오버하면 세상은 박살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진짜 맞다. 자, 이걸 진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자, 시편 2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성도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막 대적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으면 말씀의 선을 넘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일단 하나님 웃습니다. 하하하하 저놈들 봐라 선을 넘어가고 있네. 코로나면 역병이 있으면 역대하 7장 14절에 역병이 있을 때 더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역병이 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좀 하는 편이고 그 죄가 작지 않다 정말로. 그래 어쨌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진흙을 빨리 눈치채라고 했죠. 진흙. 그가 철 나왔습니다. 아이언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저희를 박살낸다. 근데 박살나는 상대는 뭐냐? 질그릇이다. 바삭 이렇게. 아까 여러분 그 금신상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강한 게 철인데 동보다도 철이 강한데 철의 나라가 딱 지키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 오셨을 때는 그게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강한 듯 보이나 약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부가 교회를 압박해서 강한 듯 보이지만 그냥 돌에도 부서지는 왜 진흙이 섞여 있어?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으고 이거 당연히 약하죠. 철과 철이 섞여 있으면 강하지. 근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돌로 탁 찍어도 그냥 부서지는 그런 형태의 정부가 마지막 시대의 정부인데 그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 뭐죠? 여기서 철장이 뭐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박살 나니까 하늘에서 지금 비웃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겁을 내지 마라. 세상 정부는 심판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거는 명확관화. 이거는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압박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불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불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관 오면 여러분 벌금 다 내야 됩니다. 또 1m, 2m 다 안 뛰었네. 좀 보니까 지금 또 2m도 안 뛰고 믿음 좋네요 여러분. 여기 코로나 균이 있습니까? 발꼬락내 균은 있고 지금 코로나 균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현재 안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존재인지 세상의 정부에게 타협해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뭘 원하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의 땅에 연병이 들 때에 교회에서 모여서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그럼 연병은 사라져. 근데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백신이 들어와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연병은 계속 확산됩니다. 계속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이렇게 너무 이제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부, 마지막 세속 정부는 반드시 망한다. 이걸 일단 알아놓고 두 번째 마지막 정부의 특징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구절만 일단 딱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3,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세속나라, 세속도시의 그 상징, 심볼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떤 짓을 했냐? 이제 이게 이 바벨론이 완전히 그냥 바다에 맷돌 떨어지듯이 가라앉는다. 가라앉기 직전에 그들이 한 짓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짓이냐? 23절에 그들이 했던 짓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복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복술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직이 뭔가요? 여러분 매직펜 그것 말합니다. 매직펜은 딱 적었다가 샥 쥐면 매직처럼 마법처럼 싹 지어지고 다시 매직 딱 이렇게 싹 지고 매직이 증가해. 그래서 해리포터에 이런 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무당 유튜버를 제가 봤는데 100만 조회수, 구독수 100만. 그럼 엄청나게 돈 버는 겁니다. 한 매달. 와,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하면 무당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로 들어가서 듣는 몇십만 명씩 듣는다는 겁니다. 그 앞니를 맞춰주고 이런 거 좀 맞으니까 그들도 마법이 증가한다. 딱 지금 이 시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폰 있죠, 이거 모바일, 이 폰이 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딴 데 안 가고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법을 손에 쥐고 있죠. 그래서 이 매직 이거 맞고 증가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피 나오죠. 피가 뭡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선지자의 피, 성도의 피. 언제? 종말에 마지막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지금 정부는 우리 교회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선지자들은 주의 종이고 성도들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래 되면은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이 마지막 정부 바벨론 다 박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단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피가 있는데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죽을 수 있죠. 누구는 죽는데 그래도 산자는 또 사니까. 그럼 어느 라인에 서야 됩니까? 자, 이제 재밌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가 소리를 들은 히브리 방언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말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 언어는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인데 사울이 이제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말로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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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를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같이 오버랩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가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압박하고 있죠. 예배 못 드리게. 그럼 그건 뭡니까? 예수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이 정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목 조르는 정부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역수로 재미있는 말씀인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거를 가장 딱 알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에서 내를 빼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개고생이라. 이거라. 진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동번역을 보고 내가 너무 웃었는데, 네가 만약에 가시채가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교회인데 교회를 이래 발로 팍팍 이래 차면 네 다리만 아플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다리만 아플 거고 네만 아플 거고 네만 고생하고 네만 고생할 걸? 그럼 지금 교회를 계속 매우 철처럼 강하게 교회를 압박 팡팡 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쫄아갖고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네가 더 고생이다. 조금 있다가 네가 더 고생 당한다. 근데 그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그리고 심판한 주체들을 하나님께서 고생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빨리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진흙을 계속 생각하라고 했죠. 철과 진흙이 믹서되어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철의 강함이 느껴지지만 진흙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은 별거 아니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백 안 했죠. 티끌 같은 나라도, 무슨 말입니까? 진흙 같은 나. 이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진흙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존재라는 걸. 근데 세상은 진흙과 철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철인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것을 다 교회까지도 짓밟으면 짓밟힌다라고 생각하는 철의 교만함이 마지막 정부에게 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냐? 다니엘서를 통해서 거기에 진흙이 있지 않냐? 별거 아니다 걔들. 별거 아니다. 그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일 따름이야. 그래서 그들은 모르지.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죠. 진흙인지도 그냥 센 줄 아니까. 근데 별거 아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안에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그 진흙을 생각하라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철장, 철지팡이, 철봉, 철로 된 걸 딱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는데 질그릇처럼 박살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냥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한 줄기로 쫙 흘러가죠. 철과 흙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철이 이기죠. 근데 마지막 정부는 철의 강함과 진흙의 연약함이 믹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서 완전 순수 철로 박살내니까 질그릇 부분 다 박살나면서 완전히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는 뭐냐?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나와야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된다는 겁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근데 아직 철의 교만함이 남아있어. 난 좀 이제 철의 교만함을 가지면 이제 또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또 이렇게 뽕 이런 거 들어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고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현대약품, 우리 이 건물을 대여한 현대약품에서 곧 이런 짓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대약품 한번 보여주죠. 현대약품이 그 마크가 로고가 토끼입니다. 뭘 하냐? 이름이 미프진. 미프진. 이름이 너무 조금 미쁘다. 미프진. 풀을 또 빼면 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 미프진이라는 낙태약을 이제 옛날에는 막 수술로 아기를 죽였는데 약만 탁 먹으면, 내가 보니까 2번 먹더니 1번 딱 먹고 뭐 몸에 이상 반응 일어나고 막 이래가 또 1번 더 먹고 이러면 완전히 게임 세트는. 가격은 얼마인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은 뭔가요? 약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약이란 게. 근데 지금 현대약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종의 독약이죠. 독약을 먹어서 아기를 죽이니까 독약을 지금 팔겠다는 겁니다. 이걸 정부로부터 단독으로 막 이렇게 이걸 따냈다. 지금 파는 건 아닌데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많은 낙태 옹호환자들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약품, 이 건물이 이 현대약품의 건물입니다. 오늘 이걸 딱 하나님, 이런 현대약품 건물의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 헌금이 그들에게 월세로 들어가면 이 월세가 결국 이런데 낙태약 사고 이런 거 뭐 판공비라든가 등등 이런 비로 우리 헌금이 쓰여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이 교회가 7월 달에 마감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아직 응답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그분은 침묵하신다. 근데 하나는 딱 알게 됐습니다. 뭐냐? 이 현대약품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선을. 약의 의미는, 약이란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지금 파는 건데, 이 설교를 현대약품 관계자들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개하고 이 약의 판권을 포기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난 어떤 느낌이 왔는가 하면 이 현대약품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느낌입니다. 내 느낌으로. 저의 느낌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 아니고 그냥 내 느낌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벗어나면 이거 벌 받던데, 제 경험으로 이런 약을 판다, 현대약품이 망할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망하면 이 건물은 우리께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우리 거저 먹으려고 또 이렇게 너무 또 그래. 그런데 진짜 이게 지금이 진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건이 팍 생각나는 겁니다. 3년 4년 전에 우리 토끼 키웠다 아닙니까? 토끼가 오는 족족 죽고 결국 마지막 토끼 죽어 끝났죠. 우리 불쌍한 루이라이. 토끼 한 마리는 제가 저쪽 하단에 묻었습니다. 버릴 데가 없어서 땅을 파묻고. 근데 이게 딱 토끼가 죽었네 그때 이미. 현대약품이 토끼, 현대약품 버물레에서 끝나나 이제. 버물레에서 미프진으로 딱 갈라했는데 선을 넘었죠. 이걸 조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하나 알겠는 것은, 과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과도하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과도하게 성경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살면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고생이라고 그랬죠. 네게 고생이 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세상을 이제 주님의 잣대, 돌의 잣대로 심판할 것이다. 십계명의 잣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걸렸죠. 현대약품 지금 걸렸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토라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이걸 팔아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을 죽일까요? 이 약을 통해서 몇십만 명이 죽어나갈까요?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OECD 1위인데 낙태율 1위. 그럼 1년 연간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이 약을 만들었다? 지금 십계명을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은 이 그룹은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현대약품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현대약품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52년을 살았는데 제가 깨달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은 25년 전에 내가 뿌린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직장 상사다가 나를 갈봐. 근데 여러분, 내가 옛날에 갈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죠.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더군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복도 받고 응답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했던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기하죠. 저는 옛날 뭐 타임머신 타고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딱 하고 있는데 14년 전에 일이 빡 생각나는 거. 내가 옛날에 그래 했지.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욕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네. 와, 이상하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야 하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현대약품만큼 더 예리하게 자유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또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떨므로 그분을 섬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께 드리고 한 두세 가지 짧게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심판과 나라, 세속정부 어찌하여야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시니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니 다시 한번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그어서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니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지.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다, 현대약품이 심판받을 거다 라고 희희낙낙거리지만 그 전에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됩니다. 너는 왜 그것을 끝까지 했었더냐. 저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축소시키고 모임을 축소시키고 훈련과 양육을 축소시키고 기도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축소시킨 데 동의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동의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죠. 그냥 정부의 방침에 순응했을 따름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았던 바로 왕하고 맞짱을 떴던 그 산부인과 의사 2명, 부하라는 그 여자 의사 3파, 그의 집이 강성해졌더라. 여러분 집안이 강성해지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맞짱을 뜨십시오.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순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가정은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신앙하시구나. 처음에는 조금 짜증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그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본 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험악한 시대인데, 더 교회를 압박하는 시대일 텐데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거보다 더 강력해지는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고작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판국에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더라, 그런 일이 우리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할 것이고, 우리는 양육을 할 것이고, 새벽 기도를 할 것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하고 있고, 또 다 할 거고, 모임 교제 다 할 겁니다. 왜? 주님이 한 번 더 그것을 중지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때가 가까울수록 그것을 행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의 둘 돌판대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당합니다. 왜 그것을 모를까요? 세상 나라가 심판당하기 때문에 희희낙낙하기보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속 정보와 세상 나라에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주의 종들과 교회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힘이 좀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 철의 강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들은 진흙이기 때문에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철의 강함을 조금 갖고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일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 일을 위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정치가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치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예수님을 믿거나 내지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시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정부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대약품 기도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이 우리 교회에 한 7, 8년 교회당을 빌려주었죠. 그거는 우리가 성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들이 지금 십계명을 벗어나는 일을 돈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 돈,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우리가 지금 세를 들어 살고 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약이 불티나게 팔린다면 이거는 이 땅에 저주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시작의 문을 현대약품이 열면 현대약품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 약품이 망하길 원치는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고, 그러나 이 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강행시켜서 이를 판매가 되면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벗어나서 지금 과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 알아서 그냥 조치시켜 주시옵소서. 가시채를 발길질하면 니만 고생한다. 지금 현대약품 앞에, 우리 정부 앞에 고생이 훤히 그냥 보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정의로 십계명의 근거에서 잘 이루어지게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도 당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의 주기를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심판의 시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행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 행할 수 있도록